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다 축복합니다 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지구보다도 몇십 배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나고 싶으면 북한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싶으면 미국에 태어나고,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또 여러분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는 요 날짜에 사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망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것도 결정하시고 데려가시는 것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인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주인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불렀어요. 아직도 부르는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남자들 다 군에 가면 훈련 받아요, 안 받아요?
훈련 안 받는 군인이 있습니까? 훈련 안 받고는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사격 훈련도 해야 되고 유격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줄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계급이 높은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인내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멋지게 훌륭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여러분의 행실이나 뭐 돌을 닦아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죄값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그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자격을 주었어요. 자격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냐?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이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은 우리가 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기만 하나님이 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것이 그 나라가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애굽에서 4대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안 놔주지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디냐? 지금 바로 이스라엘 저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저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 중간이 뭐냐면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비도 오지 않고 사막 같은 것이고 그리고 땅이 말라가지고 뱀과 정갈이 있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약 장정 남자만 120만, 아이들 여자까지 다 하면은 뭐 300만이 넘을 겁니다. 그 많은 인구들을 천막을 치고 또 옮기가고 또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훈련을 하느냐?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을 해라 이랬어요. 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는 거기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옷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40년 동안 살았어요. 무슨 기적이 있느냐?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처음엔 신고 나온 신발이 40년 동안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한 몇 년 신으면 다 떨어지죠. 요즘은 자동차 타고 다녀서 뭐 걸을 일이 많이 없어서 빨리 닳지는 않지만은 우리 옛날에는 뭐 신발 안 걸린 사람이면 얼마 못 가요. 다 닳아가지고. 근데 40년 동안에 신었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럼 먹는 건 어떻게 사느냐? 농사도 못 짓는데 시장도 없는데 뭘 먹고 사느냐? 절대 하나님 궁여주의지 않아요. 하늘에서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만나는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열매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눈처럼 내려주는 건데 요거는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 건데 입에 들어가면은 살살 녹으면서 약간 달달하게, 아마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성경을 봐서 읽어보니까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가서 아침마다 그것을 걷어서 식구별로 먹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가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그 만나를 걷어 올라니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뭐 5일분, 일주일분을 갖다가 욕심 부려가지고 잔뜩,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매일 걷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꼭 안 듣고 자기 잔머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계산적인 사람, 아주 깨를 내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지. 그래서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냐? 며칠 분이 다 곰팡이 피가지고 다 썩어버려. 그날 하루 분량만 걷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못 깨달았어. 우리가 왜 이걸 먹어야 되지? 지겹다. 만날만 만나면 먹으면 지겹다. 우리가 노예 생활에도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파, 부추 이런 거 먹었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그래서 만나를 쪄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뭐 별별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는지 아느냐? 그걸 이해를 시켜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저 노란 글씨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낮추시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광야 생활은 지금도 광야 생활이 있느냐? 있지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면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엄청난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교만하면 내가 못 준다. 네 마음이 낮아져야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저택이 필요합니까?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가난하고 찌들려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꼬질꼬질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대접 못 받고 이러느냐?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오늘 신명기 8장 2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를 낮추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계신다. 하나님이 낮추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요,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다 낮추세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낮춰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왜 있느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광야 생활이 뭐냐면은 힘든 생활, 어려운 생활, 이것이 바로 뭐냐?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대로는 복을 못 줘.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해야 복을 주셔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성품, 성격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무엇을 살핀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을 한 것 첫 번째는 우리를 뭐 하게 한다? 낮추시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이 먹였다는 거예요. 만나는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만나는 말씀을 뜻하는 거야. 만나를 왜 먹이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건 뭐예요? 과일이나 채소나 또 빵이나 다 땅에서 나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 고기 먹는 거, 이것도 다 알고 보면은 짐승들도 땅에서 나는 걸 먹고 그 고기를 또 우리가 먹기 때문에 결국은 다 땅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뭐냐면은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도저히 계산상 안 맞는데 믿음으로 해요. 기도하고 믿고 갑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신기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참 신기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다는 걸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잔머리로 자기의 꾀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 것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개그맨 한 사람 뽑는데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온다는 말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옥동자라는 개그맨 알죠? 키도 쩌맨하고 못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간증 들어봤어요? 요즘 인터넷만 치면 요즘은요 체험담을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간증이라 그러는데, 그분도 보면은 공채 시험에 쟁쟁한 사람들 많아. 그리고 방송국에 누구 빽이 있고 누구 빽이 있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빽도 없고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성도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 나는 하나님 백으로 도전합니다.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도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자기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경쟁을 다 뚫고 방송국에 뭐 누구 연주를 해서 다 있는 거 다 제끼고 그 사람이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은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서양 음식이 없었잖아. 옛날에 서양 음식은 주식이 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려니까 가장 빵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떡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 문화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밥이에요, 밥. 서양의 주식은 뭐예요? 빵이잖아. 그럼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우리는 떡은 간식이지 주식은 아니잖아.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삼시세끼 주로 밥을 먹잖아. 물론 라면도 먹고 하지만은 또 아침에 빵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게 깨닫게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니까 빨리 눈치를 알아차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을 하면 여러분 광야를 빨리 졸업합니다. 물질의 광야, 가난의 광야, 이게 다 빨리 졸업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빨리 졸업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 생활. 따라서 말씀 생활. 두 번째는 무슨 생활? 말씀을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읽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알기는 알지만은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내 힘으로 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세 번째는 뭐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훈련.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광야는 빨리 졸업해요. 하나님 복을 빨리 줍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금과 보수로 된 멋진 집이 있고 거기에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날개 달리는 하얀 백마 그런 마차 본 적이 있죠.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 실제로 천국에는요 상상 이상의 멋진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돈을 꾸어주는 건 능력이 있으니까 꾸어주지. 돈 없어보세요. 꾸어주지도 못해요. 꾸어줄 전정 꾸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만민보다 우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잘하게 해주고 사업을 해도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고 우수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노벨 상이 제일 많은 거 알지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제일 많이 타는 거 알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거의 다 잘 삽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청교도가 아메리카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 사는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가난해 힘들었지만은 이 짧은 역사, 우리나라보다는 수천 년 역사지만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과해봐야 몇백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에서 최강국 아닙니까? 경제강국, 군사강국, 기술가 모든 것들이 유학을 다 미국 많이 가잖아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영국, 여러분, 기독교 나라, 스웨덴,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도, 소를 신으로 하는 나라, 태국이나 이런 불교가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여러분 잘 삽니까? 기독교 나라가 잘 삽니까? 이거는 그냥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삽니까? 다 같이 잘 살자 공산주의로 시작한 북한이 왜 저렇게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가 됐습니까? 교회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성경 못 가지게 하고 기도하다가 들키면 다 죽이고 안 그러면 감옥 보내고 오직 김일성만 신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하신 그분 간증 들어봤죠? 거지보다 못 살았대요. 포항 사람 아닙니까? 빈절에서 살았대. 집이 없어가 빈절에서. 그러니까 베니다방 방 몇 개 나눠져 있는데 문만 열면 바로 옆집이래요. 그 옆집이 바로 거지였대요. 그 친구의 부모는 동냥해가지고 하루 세끼 밥을 얻어가지고 먹이는데 자기 부모는 밥 얻으러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니까 하루에 세끼 못 먹고 두 끼 먹고,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그 거지 집 친구 아들은 밥을 이렇게 먹으면 꼭 문을 연대요. 약 올리려고. 난 밥 먹는다 봐라 그랬대요. 그래가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그분은 중학교 때 뻥튀기 장사를 해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온 식구가 그 좁은 방에 누워 자는데 바로 누우면은 방이 좁아서 못 자니까 옆 엄마가 앉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탁 하면은 다 좁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 섬기는데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자식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그 집이 일어서고 대학 갈 수 없는 지경인데 대학을 가게 되고 돈이 없는데 시장 상인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빌려주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 안 됐으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장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앙을 안 가졌으면은 시장 상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선교하다가 들키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몰래 하는데 탈북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많이 양식 구하러 간 거죠. 갔다가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돌아가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모아가지고 허름한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문을 잠가놓고 그 탈북자들을 가리키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많이 상해가지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싸우고 죽일 듯이 싸우고 줄담배를 피우고 그런 사람들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비 받아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 빌리고 양식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방법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아침부터 밤 11시까지인가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할렐루야가 뭔지 아멘이 뭔지 전부 생소한 용어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전부 낯설어요. 찬송가를 아나, 뭐 성경을 아나, 용어 자체가 낯설고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이 성경 우리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은 같은 민족인데도 이 성경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거기 밖에 나가면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송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신세 지려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있으려면은 거기 룰을 지켜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성경 읽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 밥 먹는 거 외에는 뭐 한다고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가 막 지겨워가지고 막 힘들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하루 종일 읽기가 얼마나 힘든데, 몸에 좀이 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되고 이게 점점 가니까요, 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말씀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칠고 화 잘 내고 자존심 강하고 술과 담배에 찌들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그 북한에 있는 그 술과 담배와 거친 싸움과 폭력과 이런 거친 그런 영들이, 시커먼 영이 쑥쑥 다 빠져나가요. 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온유한 영이 그 속에 가득 차니까 이 사람이 얼굴빛이 얼굴이 막 거친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지금요 뭐 하느냐, 목회를 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또 신학교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어디 경기도에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목숨 걸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혼자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지옥 있는 줄 아는데, 심판이 있는 줄 아는데 내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믿느냐.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같은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북한 땅에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들어간다. 얼마나 사람이 변화가 돼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요 도둑질부터 배운대요. 뭐 없으니까 민가에 가가지고 뭐 훔쳐오는 거를 공식적으로 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막 관리가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변화되고 싶다. 내 삶의 환경도 변화되고 싶고 내 성격도 변화되고 싶고 내가 모든 삶의 패턴이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변화됩니다. 내가 나를 못 변화시켜요. 아내가 나를 못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려고 자꾸 잔소리하면 싸움은 일어납니다. 내 자식도 어릴 때 무서워서 말 듣지 크면 말 안 들어요.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집 나가서 그냥 독립해서 살지 간섭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간섭 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자식도 못 변화시키고 남편도 못 변화시키고 아내도 못 변화시키고 그건 누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변하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고 무작 많이 찾아가고 만나고 하지만 그래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태초에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뭐로 다시 태어나느냐?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로 변하느냐?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데 이걸 뭐라냐? 거듭났다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뭐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합해져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되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의 그 자궁 속에 씨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집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 밭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다니까. 육이 태어난 게 아니고 육은 그대로인데 영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말하면 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요? 풀과 같고 다 썩어서 결국은 없어지지. 육체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미스 코리아든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 없어요. 대통령도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재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가 팔이 부러졌나 막 아파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면 뭐부터 찍어요?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저도 교통사고나 크게 나가지고
엑스레이 찍어야. 나는 막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가 뭐 찍었습니까? CT 찍었습니다. 또 CT 찍어도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초음파 검사하고요. MRI 검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나오던 것이 다 나오더라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번쩍하면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몸의 상태, 본인은 지금 암에 걸려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번쩍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다 한 번에 다 투명되듯이 다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비밀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올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살자.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 하는 게 믿음이 뭐냐? 내가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들어오면은 믿음을 달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내게 믿음이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 때 누가 일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십니다. 빈손인데도 그 사람 해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한다고요? 말씀이 일하십니다. 돈 있는 사람 갖다 끌어다 붙이고 기술 있는 사람 끌어다 붙이고 하나님이 척척척척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 일 잘하신다고 박수만 치면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 돼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죽으라 해도 안 돼. 부작용만 일어나.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일도 돼.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실래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